3월 16일 주일 말씀의 실제 같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생산성. 우리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부분은 우리가 영의 구원인 거 아시죠? 받은 구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뤄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혼의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렇게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것들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우리가 3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의 본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5절에서부터 7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더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적이기 위해 삶에 더해야 하는 몇 가지 자질을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바를 주목하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는 당신이 영적인 삶의 생산성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당신 안에 있는 이러한 특성들은 스스로 역사하여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가 없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고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덕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은 덕이 당신 안에 증가하는 양으로, 즉 대량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인내심이 별로 없어와 같은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인내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매우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전 앞에서 동요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도전은 축복입니다. 도전은 나의 승진을 위한 발판입니다. 또한 항상 나는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내 세상에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산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러한 덕이 없다면 사람은 근시한 적이 되어 성령의 비전이나 앞에 있는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정하신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덕을 더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확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계속 커집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신선한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생산적이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거나 지켜낸다거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울타리를 정해준 게 율법이죠. 그 율법은 밖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이 속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량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그분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뭐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바꿔야지, 이거는 접근이 잘못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새언약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인식만 하면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두째 문단에 보면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해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체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살짜리에게 아무리 좋은 차를 사서 준다 해도 걔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 뿐더러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못 누리죠. 근데 걔가 청년이 되고 성장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지만 그 좋은 차를 운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때 우리의 삶의 생산성, 이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거듭날 때 받았던 그 믿음에 이제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지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 복을 다 받았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지 되는 겁니다. 거기다 깃발을 딱 꽂고 있어야 우리가 오늘도 또 전진하시게 되시고 내일도 또 전진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데 여전히 똑같이 초점이 분명치 않으면,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늘 옛사람으로 기능하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잠시 인식했다 또 말고 그냥 우린 이러다가 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옛사람은 왜 벗습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우리가 기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풀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내가 그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새 사람을 덧입고 내가 누군지를 더 많이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의 삶에 결과가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이러한 덕을 더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우애도, 절제도, 인내도, 사랑도 늘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덕이 없다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비전이나 앞에 있는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돼요. 내 위치를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권세, 권리, 능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풀어내셔야지 됩니다. 예, 믿음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네, 자, 우리 참고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지 되죠.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란다. 이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인 나로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야. 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 그런 거지 이것을 따라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을 날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같이 2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세우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지식은 생산적이며 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경건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세우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지식은 생산적이며 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경건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